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맡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국민북스라고 하는 출판사와 기록문화연구소를 이끌고 대표하고 계신 지인께서 제게 지난주 그 연구소에서 제작한 영상물 하나를 보내주셨습니다. 제목은 루터가 말하는 전염병을 대하는 크리스천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있는 우리들, 그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가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유익한 안내가 될 만한 내용이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소위 세계 대유행 팬데믹이 WHO에 의해서 선언되었습니다. 현재는 중국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을, 특별히 유럽을 너무나 두렵게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각 나라가 서로에 대해서 폐쇄 조치를 취하고 세계 경제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팬데믹은 과거 역사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잘 알려져 있는 패스트 때이지요. 패스트는 수차례 유럽을 초토화시켰고 한때는 유럽 인구의 거의 절반이 죽는 그야말로 참혹한 일이 벌어졌던 역사입니다. 16세기 독일에도 패스트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독일인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1527년 종교개혁가요, 당시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마틴 루터가 있던 비텐베르크 그 시에도 패스트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이 팬데믹의 공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해 루터는 죽음의 역병으로부터 피신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편지를 써서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먼저 루터는 다른 사람을 보살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피신하지 말아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리죠.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고 또 죽기 전에 성찬을 베풀어줄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죠. 시장, 판사 같은 공직자들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시립병원의 의사, 경찰과 같은 공무원들도 계속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부모와 후견인도 아이들에 대한, 즉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병자를 돌보는 것은 의료 전문가들의 몫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그리스도인들은 병자와 부상자를 돌보는 일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하는 것, 올해 바로 우리 교회 표어와 같은 정신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무조건 위험을 감수하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 보살피는 것이라 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호하는 본성을 주셨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돌볼 책임도 있는 것이요,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함께 돌봐야 할 책임이 다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의 지체는 서로 돌보는 것, 즉 몸을 돌보는 것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을 돌볼 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힘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이 질병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이 그저 믿음만을 내세우며 마땅히 취해야 할 검역과 진찰과 같은 공중 의료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지의 소산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과 생명을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을 치료할 약도 주시고 예방하고 조치할 지혜와 또한 그런 기술을 주셨으니 그것을 잘 활용하고 그렇게 대처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루터는 믿는 신자들이 전염병을 피하는 것에 대해서도 병자들을 돌볼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그 병자들을 돌보고 있다면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 전염병을 피하는 것 역시 믿음의 행동이 될 수 있다 인정했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라 주장한 것입니다. 그럼 루터 자신은 어떻게 했을까? 이 팬데믹, 이 전염병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 정작 자신은 전염병에 감염될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의 동료들이 피할 것을 권유했지만 그는 병든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그가 있던 비텐베르크시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웃 섬기는 일에 작은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 보내주어서 제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과 루터의 주장을 제 언어로 생각해 정리해 보면 이와 같은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몸을 돌보고 보호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 돌보는 일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의료적 치료와 예방 조치가 믿음의 행동임을 알아야 한다. 또 약한 자들을 돌볼 책임을 가진 이들은 그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한 문장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루터는 고통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크리스천들에게 죽음과 고통이 최후의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현실적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이 공포와 절망에 잠식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국은 죽음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승리라는 결론을 얻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육신의 죽음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약속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의 두 번째 주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맡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에 주인이 둘일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나의 주인 되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내 인생, 내 존재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와 같이 내 삶의 주도권이 바뀌어지는 이 변화와 또 그런 고백이 삶 속에 자연스럽게 시작된 분들도 있고, 아니면 치열한 마음의 싸움이나 어려운 시련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내 인생은 내 것 아니구나, 주님의 것이구나 라고 그런 인생의 결론을 어려움 끝에 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되었든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 시작의 고백도 중요했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산다는 것은 사실 그 이후로 매 순간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내적 부딪힘이 계속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렇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한번 처음 고백했다고 해서 실제로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 또한 그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되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하나님, 그런데 내 뜻대로 왜 되지 않습니까? 라고 답답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고 머리는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행동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너무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것을 불편해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볼 때마다 복잡한 마음의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놀이동산에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내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엎치락 뒤치락, 내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것에 대한 고백에 갈등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맡김의 훈련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백성 절대로 놓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누리는 그 평안과 자유를, 또 그 능력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사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오늘도 내 삶을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삶을 실천할 때에 그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기쁨이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책 게리 토마스의 일상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 맡김을 내어드림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이 내어드림을 말하기 위해 이 저자가 예로 든 자기의 이야기가 참 많이 와닿아서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게리 토마스가 그 가족들이 함께 이사를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알아봤는데 상황이 좋지 않았답니다. 부동산 중개사와 의논을 해보니까 지금 집을 내놔도 사겠다 하는 사람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지금 이사를 하면 금전적으로 굉장히 큰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익은커녕 오히려 자기 돈을 뱉어내면서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부부의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집은 7년 전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끝에 응답으로 사게 된 집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때에 7년 전에 처음 이사할 때 기도의 응답 속에 얻은 집이었으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 집을 이사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후 집값이 왕창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그 부부의 마음속에 이런 물음이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7년이 지난 시점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을 아셨잖아요. 하나님, 왜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집으로 이사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나요? 왜 막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손해보게 될 것 같으면 왜 그때 막아주지 않으셨을까요? 기도 없이 한 일도 아니고 기도 많이 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한 것이었는데 왜 결국 이렇게 된 걸까요? 이런 질문들이 그 부부 사이에서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의 확실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물으시는 것 같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이 동네에 살게 했던 것이 너희 집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함임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 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 재정적으로는 큰 손해였지만 영적으로는 이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줍니다.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우리를 희생으로 부른다 할지라도 당신은 그런 하나님을 섬길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이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복이라 여기시는 것과 전혀 상반된 것일 수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나의 믿음의 순종이 시련과 희생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이지요. 욥기는 바로 이런 내적 부딪힘에 대하여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가정의 신앙을 잘 돌보지 않았다면 욥에게 닥친 그 고난이 납득갑니다. 그러나 성경도 욥을 칭찬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지요. 당대의 의인이라 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에 찾아온 것은 역사에 남을 만큼 엄청나고 끔찍한 시련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모든 자녀를 잃었습니다. 순종이 결코 복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부딪힘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순종을 드리신 분이시죠. 그분은 죄 하나 짓지 않으셨습니다. 흠잡을 것 없는 완전한 의인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을 사셨던 예수님께 결국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냐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했던 그 신명기의 약속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인생 같습니다. 이와 같은 부딪힘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헌신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교회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가정에도 직장에도 뭔가 좀 잘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모든 게 다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름 응답하셨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 얻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현실 가운데서 찾아오는 결과들은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바로 그것이 맡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셨습니다. 그것이 맡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내 안에 화산처럼 터져 나오는 갈등의 그 불꽃을 잠잠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경험했던 베드로 그리고 그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러나 다시 자신들의 고향 갈릴리로 내려가 고기 잡는 어부의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그 제자들을 만나러 찾아오시지요. 갈릴리 해변가에서 불을 펴놓으시고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고 그들이 잡아온 물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그렇게 제자들과 감격스러운 재회를 맛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그 갈릴리 해변에서의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꿈만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아름다운 대화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오고 가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실패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장차 그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증인되는 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침내 어떠한 죽음으로 즉 순교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나이 들어 순교를 당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겠느냐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그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 당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지금 바티칸이라고 하는 곳이죠. 예수님의 이 예언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 다녔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못할 것이야. 여러분, 오히려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까? 젊을 때야 사서 고생한다니 좀 그렇더라도 나이 들면 좀 자유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고 싶은 것 하고 가고 싶은 것 가고. 그런데 오히려 그 뒤집어진 인생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원하지 않는 그 길, 그러나 거기엔 더군다나 고난과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많은 경험을 가진 어른들이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인생이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아.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또 들으시죠? 요즘 한참 인기가 많은 법륜스님도 이런 말을 했더군요. 인터넷에서 본 글입니다. 법륜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이란 원래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 삶이 일이 될 줄 알았나요? 애를 낳으면 잘 될 줄 알았지 저리 속 썩일 줄 알았나요? 우리는 원하면 그게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없고 원하는 대로 된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쥐가 쥐약을 먹으려고 발돋움했지만 발이 닿지 않아 못 먹었다면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닌 것처럼 우린 사실 어떤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잘 모릅니다. 다만 원하는 일이 있으면 할 뿐이고 안 되면 다시 하고 그래도 미련이 남으면 한 번 더 하면 될 뿐이지 괴로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더군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이 일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올해 큰 꿈을 갖고 시작할 때 이런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게 터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토록 나를 사랑한다던 그 남자가 일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오히려 괴로움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는 것은 기독교도 불교도 다른 모든 삶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지혜자들의 가르침이 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음을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뜻, 내 계획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인생의 의미를 두면 우리는 늘 좌절하고 실망하며 괴로울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쥐약을 먹으려던 쥐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 따르는 삶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에 내 삶의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지금은 다 모르고 그 길을 가는 것 자체도 벅차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선하신 능력의 주님이 나를 이 길로 이끌고 계시다면 그분의 이유가 있음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음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분께 내 삶의 주도권을 넘기십시오. 그분께 맡기십시다. 우리의 삶도, 가정도, 일도, 교회도, 내 자녀도, 내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서 하나님 내가 맡겼으니 그럼 하나님은 뭘 주시겠습니까? 또다시 그렇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 맡기시던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것에 나의 가장 삶의 큰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둘 때에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맡기는 신앙에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듣게 하신 그 베드로가 너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자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속에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가 이렇게 쓱 보니까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만찬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의 품에 의지했던 제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요한입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바로 그 사도이지요.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즉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가 살아있는다 한들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주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 어떤 인생을 살까? 다른 사람들의 인생길은 평탄한가? 저들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또 내 가정을 볼 때, 내 인생길을 볼 때 뭐라고 할까? 어떻게 볼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피할 수 없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바로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문제와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신들 별로 그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저 사람이 가는 길은 좋아 보이는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인생길은 왠지 어렵기만 한 것 같아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반대로 스스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네 라고 하는 우월함에 빠져 교만이라고 하는 위험이 내 삶에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들려드렸던 그 책 속의 이야기, 집 파는 문제,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을 팔 수가 없어서 마음이 너무 심란해 있는데 마침 같은 성경 공부 모임에, 우리식으로 하면 목장이죠, 같은 목장의 그 목원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삶을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엊그저께 기적적으로 우리 집을 팔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저자가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죠. 이 불꽃처럼 올라오는 이 시기를 어찌할 수가 없어서 내내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할 때 가끔 그런 일들이 있으시죠? 우리 집 자식은 이렇게 되는데 저 집 자식은 뭐가 이렇게 잘났는지 저렇게 되고 있으시죠?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를 믿고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저기 김 집사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저 이권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 저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좋은 일만 있는 건가요? 왜 그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는 건가요? 왜 그 사람 인생은 이런데 내 인생은 이런 것일까요? 왜 그 집 자식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도 기도하고 나도 헌신하고 나도 믿음으로 사는데 왜 우리 집 자식들은 저 집 자식들처럼 안 되는 걸까요? 자꾸 자식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불처럼 타오르는 마음에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넌 나를 따르라. 넌 나를 봐. 나를 주목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인생을 이끌든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매몰찬 대답으로 여러분 들리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시는 차가운 주님의 응답으로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괴롭고 무엇 때문에 시리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는지, 무엇 때문에 때로는 내가 교만함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때로는 내가 열등감에 빠지는지, 왜 우리가 시기와 질투와 싸우고 있는지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그 비교 속에서 이 시기와 질투의 문제 속에 여전히 잡혀 있다면, 아니면 반대로 우월함에 빠진 교만의 문제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하게 살지 못할 것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믿음 없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저 나를 분노와 절망에 매이게 할 뿐입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삶을 그저 분노와 절망과 교만의 죄악 속에 빠져 살기를 절대로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하십시다. 교회에 대한 고민이 저도 깊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지금 모든 교회 목회자들의 고민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 한 주 한 주를 버티며 오던, 특별히 너무 어려운 교회들은 그 심각함이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들지만 함께 마음 모아 그런 더 어려운 교회 돕자. 우리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교회 돕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왔는데,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한 단계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시작부터 제동이 걸리는 것 같아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 이것도 주님 앞에 맡겨야지.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다들 교회 개척을 축하해 주셨었지만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사실 그때 많은 제 동료 목사님들이 많이 걱정했다고, 심려가 컸었다고 이제서야 말씀하시더군요. 요즘 같은 때에 저렇게 개척이 잘 될까? 이미 일산에 큰 교회들이 자리 잡고 있는 이때에 과연 저 교회가 될까? 은행 대출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 그때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보는 분들도 하나같이 그저 하나님께 맡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고, 오히려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괜찮다고 그 담대함으로 힘차게 우리 함께 목회하고 사역하고 여기까지 교회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맡김이란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가 아니고 오직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찬송가 288장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맡기는 삶은 계속해서 어두운 동굴만 같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이 맡김의 인생은 끝이 없는 동굴이 아니라 밝은 빛이 기다리는 터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맡기는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의 끝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루터가 앞서 말하는 걸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끝은 그저 고통과 죽음으로 결론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선물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그것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처럼 죄 많고 능력 없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길에 예고 없이 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찾아오는 그 시련과 고난은 물론 나에게 쓰고 아픈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으로 얻게 되는 그 유익을 취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란 바로 하나님께 내 삶을 전폭적으로 맡길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순종의 힘이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게리 토마스는 그 책에서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 달라지는 자기의 고백을 이렇게 마침내 말합니다. 이제 나는 대책이 어디 있나, 위안이 어디 있나, 쉽게 빠져나갈 길이 어디 있나를 묻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 상황에서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대책을 찾기보다 고난 중에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고 부름받은 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삶, 그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우리를 근심케 하는 모든 삶의 문제 그리고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37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까 소고했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는 광명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내 일터, 내 기업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문제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주여 맡기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수고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고난과 시련의 길마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에 그 맡김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도회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이루어가시고 믿어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보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운 복이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뜻하지 않고 감당하기 벅찬 인생의 어두운 길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내 삶, 그 모든 염려도 모든 근심도 다 맡길 때 우리의 삶에 주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세상 것 염려하느라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라,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 음성 듣고 주님, 이 어려운 인생의 고난길도 주와 동행함의 그 의미를 갖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들, 맡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이제 우리를 살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지켜 주옵소서. 가정과 또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또 북한 땅, 그리고 지금 유럽과 미국 온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하나님, 이 어려운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그 일상의 행복이 온전히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를 함께 견디고 함께 이겨나가야 됩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서로 격려함이 필요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뜨거운 사랑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으로 맡기는 그 맡김의 영성을 회복하고 그 평안 누리길 원합니다. 주 앞에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 일터 위에, 또 지금 영상으로 예배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이 나라 온 열방 위에,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